신명기 2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성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여성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종교 활동과 일상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결혼 생활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결혼 생활이 거룩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 주라고 이 당시에 우리가 한 3,500년, 4,000년 전에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지금의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 전혀 없는 시대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물건 취급하듯 부모님에 의해서 결혼이 결정되었습니다. 여성은 경제적인 활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 가운데 한 부류였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남편은 밥이요, 아내는 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 줍니까? 남성은 여자들을 확 잡아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게 이 남성의 마음 아닙니까? 이 여성의 권리를 누가 보호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는데 한평생 그 남자 밑에서, 그 남편 밑에서 사는 여성은 어떠할까요? 언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폭행을 수도 없이 당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종처럼 취급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외도는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았어요. 여성의 권리는 전혀 없었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남편에 의해서 학대당하는 아내가 이혼 증서를 받아서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남편이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남성이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학대받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과 헤어지도록 허락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그 이유가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가 누구겠어요? 남자들이죠. 남성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남자들이, 남편이 너무나 완악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이 못된 남편 밑에 사는 아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허락했다는 거죠. 남편의 완고한 마음 아래 아내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완고한 이 남자의 이 학대, 이 속에 사는 아내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거기에서 아내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지니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은요, 여자가 성적인 타락인 간음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간음하면 돌로 맞아 죽는 거였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아마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얼굴이 예쁘지 않거나 밥을 잘 못하는, 가정 일을 잘 하지 서투르는 정도의 일이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인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에도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얼굴이 예쁘지 않다라고 이혼당해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이혼당하고, 밥을 못한다고, 가정일 못한다고 이혼당하고.
이게 역사적인 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이때 이 사랑받지 못한 아내에게 자유를 주도록 하십니다. 또한 이혼한 여성에게 재혼할 수 있는 권리도 주세요. 재혼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나 재혼한 여성이 또 이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 번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도 어떻습니까? 미움을 받고 사랑받지 못해요. 얼마나 인생이 꼬입니까? 그런데요, 이 여성이 다시 첫 번째 남편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의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전 남편, 첫 번째 남편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이 일을 가증한 일로 여기십니까? 이미 첫 번째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첫 번째 남편이 다시 여성이 재혼한 여성과 온전한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첫 번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여성의 약점, 아내의 약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혼을 당했잖아요. 미워했잖아요. 다시 한번 또 다른 남자와 이미 결혼 생활을 했어요. 첫 번째 남편이 이 아내의 재혼의 이력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없는 거죠. 더 심하게 미워하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은 이 여성이요, 자기의 권리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첫 번째 남편에게 거의 종처럼 끌려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여성의 권리가 보장받지 않는 시절에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학대당하지 못하도록 학대당하는 여성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미움을 받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인생이 꼬였어요.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더 깊은 지옥과 같은 환경 속으로, 더 깊은 지옥과 같은 환경 속으로요,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세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만 사랑받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남자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자도 보호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성별에 상관없이 사랑받고 보호받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되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동등하게 사랑받고 서로 보호받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또한 신혼부부를 보호하십니다. 결혼한 남편은 1년 동안 군대 복무와 사회 봉사 복무를 면제시켜 줍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혼 1년 동안은 군대 복무도 면제되고 사회 봉사하는 의무도 면제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1년 동안 보내게 하는 거죠. 물론 자녀를 얻도록 시간을 주신 것도 있습니다. 만약 결혼한 신랑이 결혼하고 며칠 후에 군대에 징집되어서 전쟁터에서 사망했다면 여자는 너무 빠른 시간에 과부가 된 거죠. 여자 혼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아직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자가 과부로 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것 또한 남성을 위한 기범이라기보다는 여자를 위한 기범이죠. 1년 동안 충분히 사랑받게 하신 거예요. 안정된 결혼 생활을 1년 동안 맛볼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세워가는 거죠. 서로 깊이 사랑할 때,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인하여서 즐거워할 때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인 가정이 아름답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남편이 아니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해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이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남편이나 또 믿는 남편 아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 사는 수많은 믿음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을 만드는 여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